두 지파반이 7년 동안의 전쟁을 끝내고 드디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7년 동안 만나보지 못하였던 가족을 만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그리면서 행복한 발걸음으로 기환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요단강 언덕에 도착했을 때 이들 가운데 큰 염려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와 걱정 때문에 이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과 비슷한 모형으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10절에 보면은 꽤 큰 제단이었던 것 같아요.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제단이 실로에 있는 그 여호와의 성막 안에 번제단과 비슷한 모양을 가졌습니다. 또한 또 그뿐만 아니라 크기에 있어서도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보다도 더 크게, 더 큰 그런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이 제단을 만들었어요. 이 동쪽 지파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 언덕에 이와 같이 큰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소식을 이 서쪽 지파 사람들이 듣게 되자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의 제단이 실로에 있는데 요단 언덕에 또 하나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 이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실로에 모이게 되고, 실로에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가 싸우러 가자.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됩니다. 싸우러 가기 전에 제사장 엘리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리드가 되고, 각 지파의 제일 우두머리 사람들 한 사람씩 모아서 10사람이 함께,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보자. 왜 그들이 요단 언덕에 제단을 만들었는지 일단 확인해보자라고 해서 이 사람 대표단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 이 동쪽 지파는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왜 요단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었을까? 또 왜 서쪽 지파는 그 제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왜 동족 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을까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이때 당시에는 이 성막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걸어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회막을 만드셨죠. 이 회막은 텐트 같은 그런 건데요. 그러나 이 텐트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는 회막이라 그러고, 실로에 만들어진 그 성전은 성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회막이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미닝은 다 똑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회막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이 회막 위에 떠 있다가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말씀하시는 신호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움직여 가면서 이 구름이 멈추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 베이스 캠프를 다시 치는 겁니다. 거기서 눌러 앉게 되는 거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회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이 회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회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중심이 이 회막에 있습니다. 회막이 움직이면 그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회막이 멈추면 그들이 멈추는 겁니다. 이런 회막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땅을 갖게 되었으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실로라는 장소에 만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라 그러는데, 실로에 이 성막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는 이들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 중심으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하게 1년에 3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절기 가운데 이스라엘 모든 민족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중심이 이 성막 중심이죠. 예배 중심이고, 이렇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성막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동쪽 지파가 가면서 그런 성막을 또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충격에 쌓인 거죠. 하나님의 성막은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성막을 너희들이 세운단 말이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세우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면은 너희들이 행한 행위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서쪽 지파들이 요단강 언덕에 세워진 제단을 볼 때는 이거는 국가적인 분열입니다. 국가의 반역이에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였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그 섬기는 모습이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막, 실로에 있는 이 성막 중심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들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다른 곳에 세웠다라는 것은 반역하는 행위로 보여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를 분리하려는 그런 계책같이 보인 거죠. 그래서 서쪽 지파들이 싸우자, 전쟁하자, 전쟁해서 그 제단을 헐어버리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서쪽 지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그 한 사람만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었어요.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또 그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 그들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서쪽 지파가 지금 이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동쪽 지파가 요단강의 언덕에 세운 이 제단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인데 이 일로 인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이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을 제시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하셨거든요. 첫 번째는 17절에 보면은 부활의 제약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제약. 이 부활의 제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한테 빠집니다. 유혹을 받아서 그들에게 홀딱 빠져가지고 이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죽습니다. 이 사건의 심판을 중지시킨 인물이 누구냐면 비느하스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리더자예요.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진중까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 시므리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온 미디안 여인 고수비 여인을 죽입니다. 그래서 시므리와 고수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재앙이 멈추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비느하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생생하게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 지파반이 제단을 쌓은 행위는 바알을 섬기는 그런 행위와 동일하다라고 지금 비느하스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이 너무너무 큰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은 아간의 범죄를 이야기해요. 20절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거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에 가나안 땅의 첫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간이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전리품을 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하게 됩니다. 36명이 사망하게 되죠.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범죄의 결과가 한 사람에게 의해서 범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하나로 보시는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쪽 지파 대표단이 19절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이 요단 서쪽으로 다시 와라. 동쪽에 그렇게 가서 사는 것이 두렵고 걱정이 된다면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을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자고 이렇게 제안까지 하게 되죠. 동쪽 지파는 왜 제단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처럼 보이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처럼 보이는 큰 제단을 왜 만들었을까요? 정말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라를 반역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었을까요? 23절과 2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들이 큰 제단을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후손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후손 때문에. 지금 가나안 정복 사건, 지금 이 세대는 생생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땅을 주셨는지. 지금 이 세대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이 세대가 다 지나가고 후대에 이르게 되면 이것을 누가 알겠냐 이걸.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땅 분배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때에 서쪽 지파 후손들이 동쪽 지파 후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할지도 모른다라는 염려 때문에 이 제단을 쌓은 겁니다. 사실 이 염려하는 부분이 근거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동쪽 땅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요단 서쪽 땅, 가나안 땅, 거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지금 동쪽에 사는 이 두 지파 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경험한 이 세대들은 알지요. 아,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고 알지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 모세가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다 지나가면 후손들 때는, 그때는 이상한데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 땅인데 너희는 거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끔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봐 염려해서 이 요단 언덕에다가 큰 제단을 만든 거예요. 25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으니, 이 요단강을 경계로 삼아 서쪽은 하나님 주신 땅이고 동쪽은 하나님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가능성을 두고 걱정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서 그 제단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엣제단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요단 동편 사람들도 요단 서편 사람들처럼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증거로 그걸 세운 겁니다. 이 엣제단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실로에 있는 성막 안에 번제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증거의 제단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해명함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합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동쪽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의 색깔입니다. 동쪽 지파는 제단을 쌓는데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증거로 쌓는다고 쌓았어요. 이 부분은 파지티브한 부분이죠. 그러나 또 다른 면은 뭐냐면 자손들, 후손들의 유익을 위해서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마 이들이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정거단을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정거단을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의 목적은,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후손들에게 돌아갈 여호와의 분깃, 후손들에게 돌아갈 여호와의 유익, 이것이 돌아가지 못할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정거로 남긴 겁니다. 사실은 이런 거 안 세워도 이미 그들에게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요단 동쪽에도 도피성이 3개나 있고요.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주신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흩어져서 각 지파에 이렇게 다 흩어져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그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레위 지파가 했어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굳이 이 증거 제단을 안 세워도 레위 지파의 그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을 개성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염려가 너무 커가지고 이 엣제단을 만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포인트를 잡아내자면 그들의 신앙의 색깔이 후손들의 유익을 쫓아서 행한 행동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목적만으로 쫓아간다면 이 신앙은 가짜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목적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사랑하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가는 그런 목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TV에서 결포남, 결혼을 포기한 남자,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게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만났던 여자들 중에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진 차, 능력, 돈에만 관심을 두는 모습을 보면서 질려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결혼을 포기하겠대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뭔가 예수님에게서 뭔가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사단에 의해서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이익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따라서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관계의 개념으로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의 개념으로 보아야 되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순서가 뒤바뀌었죠. 우리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런 목적으로 쫓아가는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래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그 외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유익을 쫓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사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구약시대는 이 성막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졌죠. 적어도 1년에 3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이 신앙을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이 예배의 모습이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없어집니다. 신기하죠? 예배 장소가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수가서 여인을 만났을 때에 대화하는 장면 가운데 수가서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사마리아가 생겨나게 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수르 나라가 이 히브리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정책을 하나 펴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아수르 나라가 그 변방에 점령했던 그런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을 데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 여기다가 이주시킵니다.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곳에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이 아수르 주변의 나라 백성들과 섞여서 살기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들이 결혼하게 되고 혼혈이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의 그 문화와 그 다음에 이방의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이 혼합되면서 좀 독특한 이 사마리아 종교가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혼혈 민족이다, 너희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지 못한 그런 자들이다라고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돌아갑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이들을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이들은 그린심산에다가 예배의 처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하는데, 정통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도 되고요. 자,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질문이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린심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요. 어느 쪽이 진짜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어느 쪽이 진짜냐?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4장 2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린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래요.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3절에 가서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이 예배가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그런 개념이 파괴된 겁니다. 이 그린심산에도 예배할 장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예배할 장소가 아니야. 이제는 너희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영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 속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예배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하면. 자, 진리라는 것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했어요.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모습들로 가득 차야 한다는 거죠. 주일날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날에 예배의 삶을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삶. 내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높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보지 말고, 이것은 예배의 시작이다 보고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아가 하나님을 높이는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차근차근 풀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드려져야 할 예배의 모습이다라는 것.